기쁨과 또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더운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더운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습니다. 고난 중더운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감사는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 기쁘고 감사한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 기쁨의 찬송을,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높이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수 나의 주 우리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한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 모두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너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어두운 가운데 거했던 모습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부여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주님 앞에 또 모든 이웃들에게 표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 위에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동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능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한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기도들이 은혜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교정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 주변의 시선, 분위기, 감정 등에 휩쓸려 본질을 잃어버렸던 삶의 모습들과 나의 연약함으로 악하기까지 했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거룩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역들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단단케 하여 주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목요일 수능을 치른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라.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가.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라. 창조주 하나님 나 주께 감사하며 그의 찬양하리. 나 주께 감사하며 내 맘과 뜻을 다해 주 찬양해. 내 맘과 뜻을 내 힘을 다해 내 정성 다해 주를 찬양해. 주님께 감사로 찬양해. 11월 16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응원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과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준비하신 과일을 송림 구령대, 송림 앞마당, 드림센터 101호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6년 제자훈련 훈련생 모집을 11월 23일까지 받습니다. 송림마당, 드림센터 1층,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기록 후 신청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시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어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임명받으신 성도님 중 내년에도 임명에 동의하시는 분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교회 사무실과 드림센터 1층 우리 책방에서 판매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당에서도 또 이 본당 안에서도 드림센터에서도 장식팀이 참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감나무는 어디서 뽑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신 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우리 주변에 참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 거, 그것을 떠올려보는 그런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자훈련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 교회는 항상 제자훈련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해 주시는데요. 올해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만 성도 파수 운동 이전에는 남자 성도들이 제자훈련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남자 성도들 많이 자원해 주셔서 교회에 또 곳곳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님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내년도 그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제출할 때가 됐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방식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직 1년직 서리집사직인데 매년 이거를 이제 적어내도록 했는데 이제 또 각오도 살피고 점검할 겸인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제출해 주신 그대로 내가 이제 계속 더 주님 앞에서 성숙을 애쓰겠습니다 하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서리집사 임명이 되겠고요. 여건이 안 돼서 혹은 좀 개인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서리집사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만 연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서리집사로 임명이 안 되신 분들만 이제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그분들만 추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재임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설명인데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서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이제 광야 학교로 빗대어 가지고 쓴 글인데요. 이 떠돌아다니는 글이 좀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 이제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길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학비가 비쌌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야 학교는 처절합니다. 고독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숨을 곳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변변치 못합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살을 애는 추위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 쉬려 하는 순간 뱀에게 물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광야 학교의 교관은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서라고 하시면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참으로 성숙과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쩌면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이 글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거는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아픈 일이 있는데 그걸 아무 의미 없이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날 괴롭힌 이 사람을 통해 또 내가 겪어내야 되는 일이 어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각오가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 글에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각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 번 설명하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들이 기대한 건 홍해를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였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맞닥뜨린 것은 광야입니다. 가장 먼저 홍해를 걷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맞닥뜨린 건 마라의 쓴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마실 수 없는 물만 있는 광야. 이게 첫 번째 그들이 만난 인생길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광야길이에요. 맨날 상하고 맨날 아프고 맨날 막히고 이런 게 이제 참 마음이 아픈 우리의 현실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원래는 가장 빠르고 평탄한 길, 그 왕의 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 길로 이제 가기로,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 지름길을 통과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들고 막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에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 편한 지름길을 두고 그렇게 둘러가니 마음이 불편하죠. 막 굉장히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나그네 길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분들도 많지만 결정적일 때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 정말 희한합니다.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안 가도 되는 불편한 광야길을 우회해가지고 돌아가다가 보면은 마음이 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상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이 본문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걸 잘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사실은 심층적으로 더 깊은 뿌리의 이유가 그들 마음을 괴롭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야 뭐 당연히 괴롭히는 에돔 사람들 때문에, 이거 왼수 같은 것들,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지금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괴롭히는 그 에돔 사람인데 5절을 보니까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인도한 겁니까? 불신이에요. 막 틈만 나면 불신이에요.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큰 그림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까 이제 광야 학교에 훈련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면은 이런 원망과 불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길 둘러가는 거하고 그 음식, 하나님 주신 만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그들이 지금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문맥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둘러가는데 만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근본적인 원인,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게 우리를 번뇌와 고뇌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현실을 과장하는 태도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길 돌아가는 건 불편하긴 한데요, 길 돌아간다고 안 죽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적들이 막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클 때 이런 식의 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은 멀쩡해요.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는 아닌데 막 맨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날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무게가 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크십니까? 믿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에 서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 표 안 나잖아요. 이게 감추어서 되는 겁니까? 거주거주 해결이 되니까 기쁘게 이 단에 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애매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믿음이 자라면 현실의 두려움은 줄어가야 되잖아요.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는 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책임 전가. 아담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하와를 허락하실 때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혼여행 가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했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를 택해 준 이 귀한 이분에게 내 평생을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뭐 하나님, 이 나하고 뭐 완전히 찰떡궁합입니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이 궁합이 성경적인 용어인가? 근데 현실에서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항상 책임 전가예요. 이 참 12절을 다시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똑같은 그런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이때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했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가정의 문제의 출발은 책임 전가로부터 나와요. 모든 교회의 문제의 출발은 책임 전가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순장은, 우리 순원은 책임 전가로부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일날 올해에도 불행했고 지난해도 불행했고 내년도 불행할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냥 뭐 교회 안 오고 싶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저 감은 또 어디서 갖다 놔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의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든지요. 전 세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공동묘지예요. 가보세요.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보다 작은 믿음, 이게 우리를 이렇게 번뇌하게 만들고 이것이 책임 전가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광야 학교입니다.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이 훈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성숙해지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과 함께 하는 제자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훈련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상하기 쉬운 이 현실을, 이거를 훈련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 쉬운 광야,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상하세요? 믿음의 시야를 확장해야 됩니다. 좁아진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상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마음이 상한 건 길밖에 안 보여요. 둘러가는 길. 안 멈춘 걸 감사하면서 갈 수 없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목적지예요.
그리고 출발지예요. 출발지가 인간 이하 대접을 받던 노예였단 말이죠. 그리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누가 광야에 그렇게 둥지를 트고 살라 그랬습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이거 거쳐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장례식 이후가 진짜 우리 삶이에요. 여기는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 4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마음이 상하다,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짧아졌다예요. 이게 이 원어로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짧아졌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은 견디는 능력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견디는 힘이 짧아졌. 그리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말하는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이 상하는 분은 지금 그게 짧아져서 그래요. 인내가 짧아져서, 견디는 힘이 짧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영적인 시야, 영적인 안목이 짧아진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짧아진 거. 그러니까 날마다 초조하고 날마다 조급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만 보면은요, 광야길은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언제 대로가 나옵니까? 우리 인생에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둘러가든 지름길로 가든 좀 편한 거의 문제지, 나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 광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주실 때마다 그의 시야의 문제를 다루어 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바라보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이 돼요. 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디까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길만 보세요? 돌멩이만 보세요? 돌뿌리에 자빠지면 어떻습니까? 일어날 건데, 나는 목적지를 향해 갈 건데. 큰 시야를 가지고. 저는 고3 수험생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 입시생들을 괴롭힌 이 나라 구조에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그 몇 점 그것만 가르쳐 가지고 대학 가가지고도 몇 점 한 3학년 되면 이제 취직 막 계속 그렇게 사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시험 잘 못 봐도 된다. 내년에 있잖아. 우리 넉넉하지 않지만 도와줄 수 있다 우리. 그러면요 그 해에 들어가요. 너 알지? 이번에 못 가면은 너 이제 대학 없다.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지 답안지 작성하나, 큰 그림으로. 청년교구 올 한 해 굉장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저한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바뀌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한마디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잘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 내가 잘 될 때까지 도와줄 거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맨날 이거 이 큰 소리 쳐놓고 내가 뒤로 쑥 빠지겠습니까? 은퇴도 못해요. 대학부 청년부 살아나기 전에 저기에 또 무슨 복선이 있나 이렇게 받지 말고, 우리 대학 청년부 반드시 잘 됩니다. 왜? 잘 될 때까지 도울 거니까요. 내년에 또 엄청 기대를 또 가지거든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잘 될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잘 될 때까지 도와주시니까. 광야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하기 쉬운 광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거, 이게 대안이에요.
망각된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하찮은 음식 만나를 갖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안목이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게 시야가 현재 있는 돌뿌리에 채인 것만 자꾸 보이니까 과거에 주신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극심한 목마름에 직면해 있었을 때 그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목이 가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안반수. 이게 또 안 터지는군요.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6장 3절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구나. 하여튼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들의 감격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놀라움이에요. 경이로움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걸 아세요?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감격의 기쁨에, 그게 다 어디 갔냐고요? 이 하찮은 거. 여러분, 이 결핍이 많고 불편한 게 많은 광야길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40년 내내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시카고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 속초에 가서 쫙 가면은 그게 시카고거든요. 속초 쪽에도 잘 안 갔습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일본 쪽을 봤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LA에서 집회가 있어도 뉴욕에 집회가 비행기 타고 시카고로 가서 누나 차 빌려가지고 265불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던 원베드룸을 반드시 가요. 성지순례 가듯이. 왜? 어려가지고 내가 몰랐어요. 거기 고생만 있고 수치만 있은 줄 알았는데 그 결핍의 시카고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섰겠냐고요. 결핍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근데 이 하찮은 거, 이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게 가장 위험한 게 권태예요. 권태. 지금 그 아름다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면서 그렇게 시작한 만난데 자꾸 먹으니까 권태로 온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범죄함으로 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이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동안 불뱀에 물려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왜냐 하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제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리고 덧붙여 설명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게 그냥 가끔 나오면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겠습니까? 신명기에서. 그들이 가던 그 길은요, 위험한데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딱 집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들을 위험하게 하는 거. 그들이 뭘 몰랐죠? 안 물린 게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안 물린 게 이게 기적이라고요. 뭐가 권태입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은 생기는 게 권태잖아요. 부부간에 어떤 가정에 권태가 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가정, 무난한 남편과 아내, 그런 집에서 권태가 오거든요. 진짜 권태 한번 없애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뱀에 한번 물려보실래요? 불뱀에 물린 지 권태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 권태가 이 하찮은 만나,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배부른 소리거든요. 교회가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이 심심한 교회가 진짜 이게 감사구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 아이 참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게 형통이에요. 불뱀에 물리지 않은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동안 막아주신 거거든요. 불뱀에 안 물려갖고 이 하찮은 만나, 이거 배고플 때 생각, 배 부를 때 생각. 오늘 저는 성령님이 이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권태가, 아내를 향한 그 권태가, 남편을 향한 그 권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두려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뱀에 물게 해주지 않으시니까 만나를 갖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마음이 상한 광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막 엄청난 새로운 일을, 악한 일을 저질러야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내버려두면 멸망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애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고? 그대로 쭉 가면 된다. 저 이 생각났습니다. 애가 이제 어른에게 전도하니까 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그랬더니 애가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출처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부 때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쭉 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야를 회복하고 감사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러다가 때로 낙심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목사 보면 또 실망해요. 사람 보지 말고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해 나가는 그런 남은 한 달 반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막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막 엄청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추수감사주일에 특별 순서를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짧은 감사절 영상을 보시고 미니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순장님 가족인데요. 그 이진영 장로님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현역 순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
아내 되시는 이연숙 권사님이 피아노, 또 큰딸 이지혜 자매는 바이올린, 둘째 딸 이지연 자매는 첼로. 사실은 이 두 자매가 엄청난 경력을 가진 전문가거든요. 소개하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가 본인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연주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이거를 제가 미니 연주회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연주를 이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이거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내 지난 시간은 어떠했는가 쭉 살피면서 그렇게 연주를 들으시고요.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헌금,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색하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헌금 주머니 평소에 안 돌리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교구 윤주희 순장입니다. 올해 참 많은 감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다락방 주은선 집사님께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은선 집사님께서는 다락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간 모래시계 종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 순원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나눔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분인데요. 집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순장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은선 집사님, 저희 다락방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윤주희 순장님 다락방 순원 주은선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 집 막내딸 연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딸은 기약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초신자인 저희 남편이 해외에 있는 동안 딸의 얼굴을 보려고 온라인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가운데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귀국한 지금은 내년 사역은 무엇을 할까 고르고 있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변화한 것은 저희 막내딸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우리 막내딸 연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연재야,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저는 주은선 집사님의 딸 이청년부 김연재입니다. 제가 감사를 전할 분은 이중영 순장님입니다. 저희 순장님은 저희 순원들을 회사에서 진행하는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유명한 가수분들 무대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신 순장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중영 순장님, 내년에도 저희 자리 남겨놓으셨죠? 미리 감사드려요. 네. 저는 현재 김현재 순원의 순장을 맡고 있는 이중혁 순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순장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 보세요.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제 바뀐 우리들의 찬양 53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힘든 광야에 초점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 가나안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십자가 의지하며 기뻐하면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내가 가진 한 가지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세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광약길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보는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결혼할 때 나 같은 거 택해준 그 배우자가 고마워서 눈물로 가정을 시작했던 거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노뱀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불뱀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시야가 넓어지고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며 아버지 마음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불편한 거 또 날 괴롭히는 어떤 환경들 또 주변의 애도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도 모자랄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며 나아가는 길이오니 때로는 좀 둘러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악한 것들을 만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초점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했던 지난 순간들, 만나를 주실 때 그 감격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때로 넘어지고 죄짓고 엉뚱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 새롭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도록, 감사가 넘치는 내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시야를 교정하며 과거에 주신 은혜를 감격으로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며, 무엇보다도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길을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